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5절까지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서신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서신입니다. 어제 문자 내용도 1244명, 오늘 문자 내용 보니까 1186명이 확진되었다고 나옵니다. 광주 지역에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수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밀착 접촉자로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피해가 될까 봐 안 나오시는 성도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감염에 걸리는 것이 우리 탓입니까? 여러분, 독감 걸렸다고 했을 때 독감을 걸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독감 걸렸다, 저 사람이 독감 백신을 안 맞아서 내가 독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 사태 때 백신을 안 맞으면 마치 죄인처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걸렸다, 왜 주의를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어떤 데는 어린이집에 코로나 감염을 선생님이 받았다고 쫓아가서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성이 마비가 되고 극도의 이기주의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걸렸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판에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참 세상이 누구 말대로 요지경이다, 정말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토론을 봤더니 빈수레가 요란하구나, 정말 볼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품어야 될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는 누굴 뽑아야 될까? 이런 관점을 볼 때 참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부패된 정치가가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똑똑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멋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눈이 열면 사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빈소리를 하는지, 왜 겉만 번지를 한 소리를 하는지, 껍데기가 뭔지, 속에 무슨 심정이 든지 이 말씀을 보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생의 모든 인생사에 걸쳐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침은 성경뿐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거 쫓아가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보고, 외지에서 편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 주면 그 코팅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생일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쓰면 그 코팅해 놨습니다. 보존해 놓고 몇 년 뒤에 지나보면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나한테 이렇게 보냈구나. 하물며 자녀가 준 편지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편지는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자꾸 묵상하고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질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러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서신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편지, 서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서신, 편지라고 일컫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런 편지를 읽을 수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쓰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고소에 대해 지금 방어적으로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고소에 대해 하나하나씩 방어적으로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엄청난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누구이냐, 또 내게 추천서를 달라고 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를 자꾸 요구하는데 내 추천서는 바로 나를 통해 믿어진 너희가 내 추천서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고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을 맡은 자세가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12절에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나,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방해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활짝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디도를 언급합니다. 디도는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은 공통의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 바울은 디도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친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으로 영접하게 한 디도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너희와 관련해서 나의 동반자요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너희에 관해 동료요 동반자요 협력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특별히 디도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사로 불리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어려운 문제거리가 있는 골칫덩이를 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줍니다. 또 크레테 섬에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디도를 감독으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합니다. 디도는 든든한 맏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디도 편에 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 근심의 편지라는 편지를 보내서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자 하는데 디도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려도 마케도니아에서 아마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아마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드로아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직접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건너갔습니다. 자, 바울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드로아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디도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디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안 오지? 디도는 평안한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내 편지 때문에 더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까? 괜히 이 편지를 썼을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자,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고 사도라 불리어도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 맡겨버렸어. 나는 주님께 맡겨버렸어. 나에겐 아무 염려 없어.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개 인간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나서 오매불망 어쩔까, 노심초사 어떨까, 왜 디도가 안 오지? 그래서
드로아에 대한 복음 선포의 기회를 포기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 직접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불안한 심정, 너희를 향한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14절을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 전환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바울은 불안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바울은 항상 이 점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어떤 환경에서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을 통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믿는 자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 어떤 곳에서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든지 풀려나서 좋은 곳에 있든지 간에 여기가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북한이든지 제주도든지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 저 사람을 봤더니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겼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체성을 드러내길 싫어하는 듯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숨기고 싶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갔을 때 그래 한잔 하는 게 어때?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술자리를 거절하면 찍힐까 봐, 미움받을까 봐, 사귈 수 없을까 봐. 그래 적당히 타협을 하면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아지. 적극적으로 냄새를 풍기지는 않습니다. 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찍힐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적당히 교회에 와서는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것이 딱.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전혀 동조를 안 하신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학교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직장 생활하는 간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냄새를 잘 풍기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소분이 있으셔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자, 풍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풍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끔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했더니 세계 만방 곳곳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니라. 구원받을 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이나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개선 행렬을 빗대서 비유한 사도 바울의 비유의 말입니다. 로마 장군이 승리를 하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이끌고 로마의 주 대로를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 백성들이 나와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승리의 축하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피터 신전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전을 향할 때 그들의 신들을 위해 향품을 태웠습니다.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근데 이 향품은 주위 백성들의 냄새가 승리의 냄새였습니다. 장군을 환영하며 대대적인 승리를 했다. 그러나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사망 선고입니다. 동일한 향품인데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지만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곧 있으면 처형당하는 죽음의 냄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향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냄새가 드러나야 됩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향을 잘 맡아봅니다. 그런데 향내가 사라져버리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우리 영찬이가 호주에 가면 인도 사람 만나면 저건 인도 사람이라고 알 필요가 없다. 인도 사람 냄새가 나버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냄새 날 필요 없습니다. 김치 냄새 나니까, 마늘 냄새 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냄새가 드러나야 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는 이게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향기다. 이렇게 맞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믿는 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 선고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다. 자,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온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너희 말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거절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선포된 말을 통해, 여러분의 선포된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향기로운 냄새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사망의 냄새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동일한 향기인데 중간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러분 향기 맡아보셨습니까?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향기를 맡으면 좋은 향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일까? 참 취하기도 합니다. 복음에 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이 제게는 향기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죄인한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왜 지옥을 가? 지옥이 뭐가 있어? 하나님 어디가 계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만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인한 사실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눈이 열려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아니 얼마나 이 놀라운 행복인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뭔 소리? 지옥 가려면 저자나 지옥 가야 되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는데 죄인이라 해도 지옥 갈 정도는 아니지. 하나님이 어디가 계셔? 부정해버립니다. 이 자에게는 그 복음이 사망 선고인, 사망의 냄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엄중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중한 책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증언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엊그제 저에게 환자가 왔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기쁨이 쌓입니까? 근심이 쌓입니까? 세상 기쁨이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고통, 근심, 고난이 더 쌓여만 갑니다.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을 아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저는 성당 다닙니다. 꼭 성당 다니신 분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저는 성당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가짜 대학생들만 했습니다. 진짜 대학생들 꼬시려고 가짜 대학생 마크하고 책가방을 들고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대학생들은 알아봅니다. 아, 저건 가짜인데. 그들에게는 학생증이 없습니다. 진짜 학생증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 뭐합니까? 담임 선생이 누군지 모르는데, 교수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담임 선생 이름을 알아야, 담임 선생이 누군지를 알아야 학생 아닙니까? 학교 백날 담임들, 신부든 수녀든 목사든 장로든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성당 다니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심각한 표정은 좋은 징조입니다. 내가 왜 성당 다니고 있지?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지? 난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지며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앞으로 나를 위해 오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풍길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이런 일들을 능히 해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적는 이유는 거짓 사도들을 지목한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내 학력을 봐. 나는 이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을 봐. 추천서도 없어.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어. 근본도 없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립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런 일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런 엄청난 엄중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엄중한 책임입니다. 인생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결정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 마지막에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그 순간만큼. 그러므로 이 엄중한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거짓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분명한 대비점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말씀을 부패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말씀을 부패시켜 선포했습니다.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뿐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말씀을 부패시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성도들을 농락하고 교회를 사유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자들과 틀리다.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교한 속임수를 써서 너희들을 농락하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합니다. 오늘날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순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위로의 말만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잘 되는 나, 위로만 주는 나, 평안한 나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거룩함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빠져버립니다. 오죽하면 여기서 단상에서 인생 노래를 부르고 세상 가요를 불러도 좋다고 난리인데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부패시켜도 그게 좋다는데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상품 취급한다. 우리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하면 뭐 담임 목사는 짰는지 부흥성회 딱 하면 그 부흥성회가 아니라 돈잔치인 것 같습니다. 돈을 내라 하면 복 받는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복집이지. 오늘은 목사에 누구 양복 줄 사람 손 들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손 들고. 목사가 지금 자동차가 부족합니다. 자동차가 옛날 자동차인데 새 차로 바꿔줄 사람. 우와! 이것이 부흥성회.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교회냐고 때려치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붙잡았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너무 울분이 격하다니까. 진짜 그냥 던져버리려다가 이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회개하는 부흥성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 빠져가지고 참 그 목사나 그 성도나 참 똑같은 부류입니다. 이런 또 요즘 어떻습니까? 뭐 환란이 없다, 휴거가 없다, 얼빠진 소리를 해야 됩니다. 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억압해 버립니다. 저기 우리 공중근해 아십니까? 우리 한번 저기 주위 둘러보면 관광지 한번 돌아다녀 보면 뭐 공중근해 체험한 데도 있습니다. 높은 데다가 줄을 매달려 가지고 안전장치하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 밑에 투명한 판 있잖아요. 밑에 보면 절벽인데 걷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요원들이 발받침 못하게 던져버립니다. 그럼 줄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절벽에서 왔다 갔다 하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창가에서 보는 우리는 저것도 못하나? 지금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킥킥킥 웃습니다. 자, 거기 보면 왜 웃음이 나오냐? 애처로우니까. 그 줄 하나 쫙 잡아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덜덜덜덜 뜹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줄을 세게 담은들, 약하게 담은들 자기가 살 수 있습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던져버리면 받침대가 없으니까 공중에서 발이 대굴대굴대굴 합니다. 두려워가지고 어찌나 그 줄을 꽉 잡고 있든지. 그러면 줄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까? 자기가 줄을 아무리 세게 잡은들 논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준 거 뭡니까? 그 줄입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 줄이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이지 그 줄을 잡은 손이 내 의지나 내 힘이 버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더니 어린애들이 더 잘합니다. 어른들은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떠는데 어린애들은 지 혼자 그냥 바로 굴려가지고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야, 어린애들이 믿음이 훨씬 낫다. 성경 말씀이 맞구나.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어린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 죄입니다.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지금 이 줄이 지탱할 수 있을까?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구원 유지는 내가 어떻게 그걸 붙잡든지 말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속박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굳게 믿고 내가 옅게 믿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배반 안 할 용기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배반했는데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그걸로 성도들을 억압해 버립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구원을 못 받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거기에 다 농락당해가지고 우리 목사, 우리 교회. 그건 교회의 종, 인간의 종이지 예수님 따르는 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부패시켜버리는 것이지. 네, 지금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라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순전하였다. 말씀을 순전함에서 난 것 같이 그대로 전했다. 여기에 설교자의 세 가지 지침이 나옵니다. 세 가지 지침. 첫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바른 사도의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같이,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든지, 오늘날 성추문 사건,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목사들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서 이게 좀 교회가 그걸 감싸주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의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난 잘하면 거룩해야 되지요. 돈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같이, 야, 거룩하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인품을 받더니, 성품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딱 맞다. 그렇게 나는 살았다. 아무 거리낌 없이. 너희들의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순전하게 보기 위해 너희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전했다. 야, 이건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기 설교를 전한 사람이 청중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을 보고 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기 위해 병 고침 받는다, 돈을 벌 수 있다, 구원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아니까. 너 그날 매달 며칠 설교를 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설교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말을 했다. 예수님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설교를 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뭡니까?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1절 보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추천서를 가지면 다른 타 교회에 갔을 때 인증을 해주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보증서였습니다.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너도 한번 추천서를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떻게 개척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 능력을 의심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추천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한재선 목사님은 어디서 신학했어요? 아니, 우리 한재선 목사님은 어디 뭐 배운 거 있어요? 뭐 예수님 뭐 증거 있어요? 한번 이력서 내봐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들을 보면서 왜 이런 배경이 나왔을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도 보면 내가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자 성도인 베베를 추천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도 디모데를 추천하는 글을 고린도 교회에 써줍니다. 추천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당연한 추천서를 내놓아봐라. 오늘날 말하면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직장 갈 때 이력서 쓰지요? 잘 보이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면허를 몇 개 땄는가 하면 없는 면허까지 전부 다 운전면허까지 쓴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증으로 부풀려서 교회 목사 초빙할 때 이력을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력서에 40일 기도, 금식 기도 몇 번, 뭐 요즘에는 뭐 학력 위조해가지고 해외에 이름도 없는, 미국에 이름도 없는 신학교 나왔다고 조작해가지고 거짓 남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 다녔다가 뭐 4년제 다 갈아치기 하고 그런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런 추천서 조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도 뭐 부끄러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목사를 평가할 때, 야, 이런 학력이 있고 이렇게 유능하구나. 그래서 한번 사도 바울도 한번 그렇게 내놔봐라. 이렇게 이력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했느냐, 다시 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추천한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한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라. 자꾸 추천서 요구하는데 진짜 추천서는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냐? 우리 마음에 쓰여있다. 누구 마음입니까? 바울과 사역자들의 마음에 쓰여있다. 참, 이 목사로서 이 마음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자를 통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개척된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를 통해 너희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근데 무슨 서신이 필요하니? 너희 자체가 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서신 자체가 아니냐? 너희를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닌가? 너희 자체가 나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다른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다.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나 모든 교회도 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자,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자, 이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서신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서신, 예수님의 편지다. 예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계약서 없죠. 오늘부로 당신은 서류가 없습니다. 육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가운데 직접 쓰셨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돌판에 십계명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의 판에 쓴 것, 우리 마음판에 직접 새겨졌다. 앞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다. 구약은 율법 체계였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밖에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직접 임재해 주셨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실증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다. 바울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펼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의 말솜씨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능력은 없다. 내 능력은 없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서 난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들보다 이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헬라에 능통하고 이방문에 능통하며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한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능력은 이런 구원의 사역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역사,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우리 은혜 침례교회가 앞으로 방향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사역을 맡았으니까 그래 나 정도 되니까 해볼 만하지, 이런 교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서를 감당하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힘들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 향기 품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입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읽을 수가 있다. 저 사람이 드러내면 그런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인 자체가 될 수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